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비유가 선포되는 배경이었죠. 이제 바닷가에서 배에 타시고 한쪽 편에서는 이제 무리들이 바닷가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유가 선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보면은 혹시 이사야서 50장 10절을 표시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까요? 어느 분은 돼 있고 어느 분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구절을 한번 먼저 보고 우리 시작합시다요. 이사야서 10뿌리는 자의 자가 뿌려 나갈새 거기에 씨 뿌리는 자가 거기에 그 관조성경이 이사야서 55장 10절, 아모스 9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한번 읽어주시죠. 55장 10절.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 저는 이걸 그냥 계시의 차서라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차서를 강조했는데 결국 하늘에서 시작된 우리가 에트라는 단어를 살펴봤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에트가 2번 나오는데 1장 1절에 그 에트의 모습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완료되는지, 그러니까 내려오는 이야기를 지금 비유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는 머리 이야기, 베레스티의 이야기가 땅에 주어지게 되면은, 그걸 밝히게 되면은 결국 땅에서 비유가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고, 그것이 계시의 차서가 된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걸 차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내용이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지혜로 끝나요. 지혜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끝나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잠언이 어떻게 설명하면 1절 1절에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1장 1절이 뭡니까? 잠언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1장 1절. 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예.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자가 하는 말이죠. 인자. 솔로몬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크로노스상에서는 인자가 되는 거고 카이스루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 이게 다 지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의 문자, 계시가 주어짐으로써 땅에 문자가 생기고 그 문자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10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뿌려놓은 말대로 예수 인자가 와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이제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인자가 어떻게 구약의 말을 가지고 왔는지를 설명했다면은 이제 그 인자가 입으로 내놓음으로 비유를 말하는데 그 비유의 말들이 결국은 자기가 비유를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12장 50절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라는 말. 그러니까 비유가 선포돼서 그 비유가 지혜로 나오면은 이건 완료되는 거고, 그 완료되는 이야기를 이제 10분 있는 비유를 해석해 줌으로써 그 완료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이제 그것들이 자라나는 이 과정들이 바로 하늘에서 시작돼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일어난 어떤 차서들이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길과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런 것들은 그냥 성경의 차서예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좋은 씨,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안식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게 읽어져야 다음에 나오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도 알게 되고, 그리고 누룩 비유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이 이 차서들을 하나하나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평창되고 외적으로 보이게 자라는 거와 안으로 자라는 게 뭔지.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땅에서 완성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밀과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주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새아들이 거느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밀가루에서 누룩을 넣지 않는 풀어오르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보석을 사는 이야기, 진주를 찾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은 뒤에 부분들은 해석을 못해요. 왜냐? 씨 뿌리는 비유에 해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해석이. 그리고 덤으로 하나 더 해석해 주죠. 그게 뭡니까? 23장 안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또 해석을 해줘요.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그럼 두 번 해석해 주면요, 성경이 완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요, 로마서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산상수훈도 비유거든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비유로 들립니까? 그게 해석되어져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요, 산상수훈에 있는 건 다 비유예요, 그냥. 그걸 문자를 읽으니까 도덕 윤리 교과서가 된 거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죠. 그걸 가지고. 그런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산상수훈보다는 비유가 더 발전된 거예요. 알았죠? 본문상에서, 마태복음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원래 비유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더 뒤로 가면은 18장에 그 제자도도 다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말론장도 다시 알아야 돼요. 왜? 종말론이 결국은 산상수훈을 담고 있고 비유를 담고 있어요. 제자도도 담고 있고.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 또 그러실 분이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억지를 잘 부리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읽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안 읽어져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걸 읽으려면 뭐하러 성경을 읽어요? 똑같은 방법을 읽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죠. 왜냐? 공부라는 거는요,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을. 그래서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 땅에서는 매일 새로워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념이 매일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관념이 철커닥 고정화돼 버리면은 그 개인도 망하고 그 사람이 속한 단체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장이 되면은. 어느 나라든 간에 지금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걸 쫓아가려면 매일 바뀌어야 돼요. 아니, 매 분, 매 초마다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관념이.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빠요. 그게 바뀌기 때문에요. 비유도 마찬가지 여러분. 옛날에 비유를 해석해 놓은 거하고 지금 비유 해석하는 거하고 달라야 돼요. 다르지 않으면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개혁되어야 돼. 알았죠? 개혁주의가 뭐 다른 거니까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0장 10절과 11절을 좀 참고해 주시고, 아까 아모스 몇 장이라 했죠? 9장 13절, 이사야 55장 10절. 그것도 네?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사야 55장 10절과 아모스 9장 13절.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것도. 이형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음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 이 정도 힌트면은 비유를 푸는 방법을 알겠죠. 그죠? 예? 각주를 아주 잘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요. 이런 건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고 뭐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바뀌면 돼요. 제가 말하는 걸 듣고서 여러분이 더 얹어서 바꿔놓으면 돼요. 그건 누가 뭐 그거 잘못했다 잘했다 말 안 해요. 왜? 앞장서는 사람이 말하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래요. 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뭐라? 비유다. 그렇게 들려야 돼요. 뭐 이따가 이제 본문도 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예? 그것도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 그랬죠. 그죠? 여러 가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뭐라 그래요? 예? 여러 가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 구약서 39권을 뭐라 그래요? 그냥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보세요. 또 요한 1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 보면 뭐라 그래요? 그것들을. 예? 여러분 말씀과 관계돼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유가 해석된 거를 서신서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이제 이걸 이제 사람들은 제목을 이걸로 잡죠. 그래서 이걸 씨를 뿌리는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씨가 중요합니까? 뿌리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학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 씨를 뿌리는 자가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닭이 먼저나 뭐 병아리가 먼저나 그런 거. 그거 가지고 싸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참 재미없죠. 근데 우리는 이거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뿌리는 자와 씨가 다 준비된 거잖아요. 차서 속에서 이미. 그죠? 그러니까 구약이 이미 준비되어 왔다니까, 이렇게. 구약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걸 예수가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구약을. 이걸로, 비유로. 그래가지고 예수가 먹어가지고 입으로 내놓으면 뭐예요? 제가 그랬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고 우로 나오는 게 있다고. 그게 복음 시대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래로 내보낼 게 있고 입으로 나와야 할 게 있어요. 입으로 나오는 걸 뭐라 그래? 복음이라 그러고, 아래로 내려가는 걸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 그랬잖아요. 배설물.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꼭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래요. 그러면은 주체가 누구예요? 인자죠, 여러분. 인자. 인자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뭘로 바뀌어요, 인자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자가 지금 뭘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모스서와 이사야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셋째 날로 가야죠. 맞죠? 그래서 셋째 날에 계시에 차소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다가 네. 묻을 내놓고 풀. 보시기 좋았다 그랬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묻이 몰래 나요. 푸른 채소를 내놓고, 연한 풀. 예? 뭐 씨 맺는 이런 채소. 단계를 가게 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이야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완성 이야기거든요. 그게 차서라 그랬잖아요. 모 노아의 세 아들도 그렇고, 셈의 세 아들도 그렇고, 데라의 세 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 아들씩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계시가 주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장치다 그랬죠. 그죠? 땅에서 어떻게 계시가 완료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장치라고 했어요. 그걸 완료된 말을 12장 50절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씨를 뿌리러 온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읽어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 가장 완벽한 모습이죠. 씨를 뿌리러 온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그 뿌리는 자가 바로 인자, 예수라고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이제 아들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장이 부모 공경 내용으로 읽어야 돼요.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 13장은 부모 공경의 내용이에요. 알았죠? 이게 순정의 내용이라고, 순정의 내용. 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서 떨어지네. 자, 이제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대요, 여러분. 길가.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길가가 어디예요? 예? 자, 이스라엘 땅의 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잘 걸어 다니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여러분? 예? 상해, 산.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다란 길들이에요. 넓지도 못해, 산이라. 큰 길은 별로 없어요. 킹해대로 하나 있고, 그리고 산에 놓은 길이 있고, 바닷길 세 개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길이. 맞죠? 그리고 격가지 길 몇 개 있고,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 옆으로 빠지는 길들 있고. 여러분, 지금 유대 나라 지도 기록하고 계시죠? 보세요, 여러분. 유대 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단강이
거기서 여기 갈릴리 길이 내려면 뭐가 나왔어요? 염해가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우측에 있는 그 산을 끼고 있는 게 킹의 대로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와 옆에 있는 게. 그리고 그 다음이 강약길이잖아요. 산악길이라고 그러죠. 산악길. 그리고 바닷가 해변길 있잖아요. 이 세 개의 길이에요, 여러분. 세 개의 길. 이 세 개의 길과 옆으로 빠지는 길들이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기는. 각 지파로 연결돼서 이동을 하죠. 그런 것들이. 그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가 들어오는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천사로 시작하죠. 그리고 선지자로 들어오죠. 그리고 파수꾼들이 있죠. 그죠? 파수꾼들도 여러분 선지자예요. 파수꾼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자로 오죠. 그죠? 이런 거 다 뭐예요? 길이잖아요, 여러분. 길. 근데 구약에서 뿌려진 것들이 어땠어요? 예?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다니까. 시가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면서 밟아.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뿌려지는 시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그러면은 뭐 이게 애굽에서 뿌려진 건지 강약길에서 뿌려진 건지 가나안에서 뿌려진 건지 그럼 본인들이 한번 갖다 놓고 보세요. 보시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소환하면 되죠. 어떤 본문을 어떤 내용을 가져오면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서 여러분 강약길에서 계속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죠? 그죠? 여러분 민수기의 특징은 길에서 뭐 한다?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물이 없고 음식이 없으니까 먹기 싫대. 먹기 싫대. 만나를 주고 며칠하기를 줘도 싫다는 거야.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새가 날라왔다니까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예요. 알았죠? 예? 불평하는 걸 다 먹어버렸다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길갓에 뿌려진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들의 그런 그 불평하고 있는 길에서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줘서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자, 그런가 하면 오히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고 하므로 곧 싹이 나오더라.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래요. 자, 흙이 얕은데 돌밭에 있대요. 그러니까 흙과 돌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 곳에 이제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옛날 씨 뿌리는 책 제가 기억하기는 그 책을 읽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에 불을 지르고 그냥 씨를 뿌린대요. 그리고 나면 어떡합니까? 씨를 뿌리면은 그리고 땅을 갈아엎거든요. 원래 그래야 돼요. 그랬는데 아마 이제 돌짝에 있는 것도 있게 되고 사람이 걸어 당기는 것에 부러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럼 사람이 갈아주는 쪽은 어디가 되겠어요? 옥토가 되겠죠. 그죠? 그런 배경으로 이제 설명을 한 책도 있었는데 뭐 그런 책도 있고 이런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사법으로는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농사법으로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불을 지르고 땅을 갈고 그리고 골을 내서 거기다가 씨앗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뿌리죠. 막 뿌리는 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막 뿌리는 게? 요번에 보니까 시금치를 막 뿌리더라고, 시금치 씨앗을. 노지에 하는 거는 제가 요번에 노지에다 뿌렸거든요. 이 한산도에서는 시금치를 갖다가 노지 시금치를 하는데 온상에 안 하고 겨울 거를 그냥 뿌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봤어요. 뿌리는. 근데 우리나라는 뿌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가와이 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 비유는 유대 민족의 어떤 문화나 그런 거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비유예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구약에서 찾아야 돼요. 구약에서. 알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돌짝밭을 어디다 갖다 놓고 싶어요? 예? 그래도 여기는 숨이 좀 쓰는 곳이죠. 왜요? 예? 해가 도니까 예? 곧 싹이 나왔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니까 싹이 나왔다니까. 이거 어디예요? 민수기에 여러분 1세대, 2세대 어디 중간쯤 되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10아들 중에서 요이치가 어디 같아요, 여러분? 요이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걸 소환을 해가지고 거기다 한번 갖다 놔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위치에서 이 자리가 어디에다가 맞는지, 아니면 창세기 1장의 그 7날 중에 여기가 들어갈 만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 나왔다? 아, 이거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는 돌이 나쁜 게 아니거든. 맞죠? 예? 돌이 나오면은 좋은 거야. 근데 씨앗과 돌이 만났어. 이거 곤란한 거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씨앗이 뭐고 돌이 뭔지. 그러면 이게 어떤 차서 과정 속에서 꼭 일어나야 될 일이거든요. 꼭 일어나야 돼요. 없으면 안 된 일이에요, 여러분. 길작밭에 부러지는 일도 꼭 일어나야 되고요. 돌짝밭에 부러지는 것도 꼭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경 읽기 한 중에서 돌짝밭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배경이,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요. 그걸 소환해내야 돼요. 소환해서 그걸 가지고서 묵상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돌짝밭이구나. 그러면 이런 가정이 되네, 구약에서는. 어떤 창세기 안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네. 아브라함 사건 중에서는 이 돌짝밭이 이 정도 되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돌짝밭은 어디겠어요? 지금 16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6장. 16장.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고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 만난다니까. 돌짝밭. 사라를 통해서 하가를 만나게 된다고. 그런 가정들을 뭐라 그래요? 돌짝밭 그래요, 여러분. 돌짝밭. 아니, 선지서 중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돌짝밭이 강조되는 곳이 어딜까요? 어느 선지서가 돌짝밭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예? 어느 선지서가 돌짝이 많이 나올까? 돌에 관한 이야기가 뭐 다니엘서가 돌짝밭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서는 돌짝밭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뒤에 나오는 가시 이야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30배, 60배, 100배 맺는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지서 안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네 가지가. 그쵸? 한 선지서마다 다 들어있다니까,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서 55장과 암모스 9장을 인용해서 보았어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하늘에서 시작돼서 땅에서 결국은 결실이 맺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예수가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이, 여러분 뭐겠어요, 팔복이요. 팔복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아니야. 맞죠? 팔복도 결국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땅에서? 아니에요. 어떤 가정을 걸쳐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 뭐 이런 게 그냥 됩니까? 절대 수양한다고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돌짝밭을
제가 명확하게 이거라고는 말을 안 해요. 마찬가지로 길적밭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독서 양이, 성경을 읽은 양이 여러분을 안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래요. 요놈의 해가 돋네. 새 이야기 나오고, 해가 나오고.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의 이야기들이 쑥쑥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나온 그 채소가 말라 죽어야 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율법이 채소예요. 그죠? 그죠? 연한 순 나온 게 뭐예요, 지금? 여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걸 뭐라 그래? 연한 순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셋째 날 그래서 갖다 놓고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 더러는 가시떨기 이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래요. 자, 가시가 밭에 떨어지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는, 여러분 호박 가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호박잎 가시가. 호박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아무것도 나지 못해요. 그놈이 다 그냥 없애버려요. 그 정도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시가. 그러면 이 가시가 뭐겠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가시들이 어때요, 여러분? 좀 떠오릅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가시들? 거기는 진짜 가시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죠? 불순종하면 가시들이 등장했잖아요. 그 특별히 블레셋이 뭐예요? 가시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동원을 해 오셔야 돼요. 물론 뒤에 가면 해석이 나와요. 일단은 그런 미션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토론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재밌어요. 그 기가 있으면 돼요. 기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요한계시록도 기 있는 자에게 말을 한 거고, 시도 비유를 베풀어서 풀어주는 이야기는 누가 있어야 돼요? 기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 그건 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시구하죠.